7월이 이제 시작되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과 또 하나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31절부터 35절까지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늘에서 오시는 분, 즉 하느님이신 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31절과 35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 34절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가 세례를 받고 오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증언하였노라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말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으로 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란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고백을 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선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했는 걸 가지고 신선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통해 자기가 곧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심으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그는 1장에서 2장에서 3장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위에서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무려 2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가 딱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적인 그 핵심,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여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3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36절에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이제 쫙 말씀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그가 결론적으로 맺는 말씀이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그 주제에 맞게, 즉 사도 요한은 그냥 주구난방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쫙 나열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36절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잘 알지요. 영원한 생명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영자가 이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자가 뭐라고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이런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자는 항상 존재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듣던 표현이죠. 시작도 끝도 없고 그리고 항상 존재하고 언제나 있는 이런 뜻이 영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이온니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자는 잘 아시죠? 뭡니까?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뭡니까? 생명. 항상 존재한 뭐다? 생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뭡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즉 모든 것이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8절과 이브리서 13장 8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 딱 합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뭡니까?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동일하게 존재한 생명인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조합을 하면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는 말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영생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이시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요? 하나이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나와 뭡니까? 하나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우시는 분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더불어 먹느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어떻게 해요? 열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문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안에 그분이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영원한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이고, 믿느냐 하는데도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과연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AI 시대에 그냥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한 것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너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제한적인 존재고, 너는 하나님의 제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그분이 너 속에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두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두 딸도 이게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고, 이제 울산 남계 오니까 이제는 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가기 전에도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고, 또 학교 마치고 오면은 뭡니까? 어디로 오는 겁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공부해도 어디서 공부합니까?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배하고 큐티하고 말씀하니까 이 성경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두 딸로 하여금 그 심령 깊은 곳에 주의 성령께서 한량없이 그 두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 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들의 마음에 분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랑하는 두 딸에게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두 딸이 되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으로도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믿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요,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긴 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기에 또한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자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요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